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결혼 후에,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믿음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동체를 갖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남편도 믿게 하고 싶어서 권했는데 결혼 전에 이제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제 고민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믿음도 좋은데 성품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고 관계도 좋은 교회 오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새롭게 생긴 고민이 뭐냐면, 야,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가진 믿음과 이 사람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인데 우리가 계속 같이 가는 게 맞나? 그냥 이혼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런 질문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혼을 고려할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먹고 행복한데 왜 이혼을 고려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뭐 이혼을 고려하고 나랑 맞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는 게 맞는 선택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 결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한 답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선명하게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여야 그게 바로 신결혼이에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큰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왜 오냐 하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곳으로 가시면서도 사랑하는 많은 무리의 병을 동시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그 남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갈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나머지 식구들을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가고 나면 그래도 내 자녀들, 내 아내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가는 내가 남겨지는 가족들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겠는데 나를 간병하는 배우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나를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대신 말씀을 묵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지경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와중에서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뱄을 때 그 귀를 붙여주고 끌려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감옥에 가도 암에 걸려 있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건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내 가족들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날마다 이 혈기 내고, 내가 힘들 때 날마다 짜증 내고, 여유가 없이 나만 돌보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만나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죄와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식구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나머지 막 그 식구들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전도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뚫고 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겨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하고 뭐 되게 쉽게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교회 나올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거는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성경 묵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날마다 깨닫고 연약한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는 부부가 그게 바로 짝지어 주신 부부예요. 너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너랑 살다가는 내 인생 아주 그냥 망가지겠다. 헤어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솔직히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한다고 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업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녀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그래도 내 아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애쓰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자가 실패하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또 아내가 이제 돈 날리잖아요. 남편들이 제일 먼저 이혼 서류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상대방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옆에서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와요. 근데 내 옆에 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병자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죠.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혼 문제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함정을 빠뜨리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학파의 입장이 존재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할렐파가 있었고 가능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샴마이아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대답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세리요한이 죽었거든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헤로드 왕의 이혼과 잘못된 결혼을 지적했다가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왕이 이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는 건 죄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헤롯을 저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게 성경대로 설교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서 이제 이혼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강의하다 보면 이혼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유력한 분들 중에 헌금 많이 하는 분 중에 여러분 이혼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력하게 일하고 있는 분 중에 술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왕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점점 세력이 모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점차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 기뻐하든지 욕하면서 죽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정이 이제 만약에 이제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나오든지 전도가 돼서, 그게 아니면 부부가 대판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가장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돈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살아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는데 이혼할 때 아주 치밀하게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귀책 사유를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까? 어떻게 하면 나는 욕을 최소한으로 먹고 새 출발을 할까? 이런 거 시험하면서 원수처럼 이제 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부부세요? 상대방이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 주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구실 삼아가지고 한번 이혼해 볼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부죠?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암에 걸려도 남은 식구 때문에 대신 회개하고 묵상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치며 부부관계의 고침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고 고발해서 이혼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로 결혼이 뭐냐라고 하면 결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원리를 통해서 결혼의 참뜻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청년 때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선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 결혼 문제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오니까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왜 안 타는지 아십니까? 내 구원의 문제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앞섰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느라 안 탔어요. 결혼하느라 내 구원의 문제가 2차로 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뭔가? 홍수가 밀려오니까 다툼과 이혼의 홍수에 다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오늘 내 신앙이 뒤로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로 밀린다?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남녀 문제예요. 결혼 문제. 여러분, 오늘날도 데이트하고 시집장가 가려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등한시 여기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창조 원리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창조 원리를 꺼내 드시는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남녀가 동등한 것은 본래 하나님 뜻입니다. 남녀는 동등해요. 뭐 어디 한쪽이 위고 아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할 때 위치상 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는 동등한 상태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그 명령이에요. 여자는 종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도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키는 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존재는 더욱 아닙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동등해져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넌 내 발밑이야. 내가 돈 벌어서 너를 먹여 살려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럼 이거는 동등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여성이, 그러니까 사실 남성에게 권력은 돈이고 여성에게 권력은 미모거든요. 결혼 전에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10명이 줄을 쫙 섰는데
그 중에서 나를 간택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갑과 을, 그러니까 미녀가 갑이 되고 남자가 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평생 그 상태로 있잖아요. 울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10명 중에 너라고 결혼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죽는 날까지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결혼하고 나면 다 내려놔야 돼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동등한 위치로 가지 않으면 하나 절대 안 돼요. 갑과 을의 이 어떤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가 이렇게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너랑 결혼해 줬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갑과 을의 위치를 설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부부관계에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니네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느냐고 하면서 오늘 사랑으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혼은 새로운 창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 후에 나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저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자유, 내 꿈을 향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결혼하기 전에 저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가치는 자유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돼야 돼요. 제 인생의 첫 번째는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이고 아내고 자녀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 꿈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평안함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저는 제 이름으로 불렸죠. 결혼한 뒤에 저는 아빠예요.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게 결혼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파란색의 남자와 빨간색의 여자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여러분,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했는데도 난 여전히 빨간색이에요. 난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게임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줘. 근데 결혼한 후에도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가 빨간색이었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파란색이었다고 하죠. 결혼했으면 다른 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색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새로운 색깔의 인간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증명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은 능동형이에요. 근데 합하라 라는 말씀은 수동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 아내가 단수예요. 남자를 뜻하는 그도 단수예요. 즉,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의 상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부일처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모세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성경의 원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직 계시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미성숙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뭐냐? 언제나 그 남자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딱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영적 우사를 얻을 수 있는 아내가 몇 명이었죠? 사라 한 명이었어요. 이삭에게 이 아내를 영적 우사를 얻을 수 있는 이 정실 부인이 몇 명이었죠? 리브가 한 명이었어요. 다른 아내는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게 뭐냐면, 한 남자한테 여자는 한 명이야. 한 여자한테 남자는 한 명이야.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바라봐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이 될지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정신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 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전인격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여자만, 그 남자만 바라봐야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려면 싱글일 때 사귀었던 남자 여자는 이제 다 잊어야 돼요. 그 끝이에요, 끝. 미련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몇십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싱글 때는 몇십억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나와 맺어질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와 맺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는 이제 내 인생에 다른 만남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떠나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부모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독립이 뭐냐면 재정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부모가 길러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부모님이 내 자녀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어도 못 떠나요. 남자 여자 사이에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얽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둘 사이에 껴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죽어도 못 되는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부모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자립이 안 되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한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나에게 이식하고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 몸이 되기까지는 이전의 나의 절반을 버리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희생이 따릅니다. 아픔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거룩이죠. 거룩의 목적이 돼야 버리고 상대방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같은 환상을 쫓아서 결혼했다면 그 실망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젊은 커플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데 자주 싸우거든요. 젊은 커플들이. 왜 싸우냐라고 하면 내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너는 네 사생활 갖고 나는 내 사생활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 자식 관계는 사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에 딱 있는데 자녀가 내 방에 들어온다고 노크 반드시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 방 들어갈 때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노크해야 돼요. 그래서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부는 사생활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방 열고 들어올 때 한 번도 노크 안 해요. 노크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아내가 내 방을 들어오는데 왜 노크를 왜 해요? 한 몸인데. 아내 방은 내 방이에요. 그리고 제 컴퓨터는 아내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컴퓨터를 보겠다는데 비밀번호 걸어놓고 함부로 보지 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 안 되는 게 컴퓨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든지 내 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보면 안 되는 게 내 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 개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최고인데 그래서 결혼한 뒤에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냐? 첫 번째 부부예요. 무조건 부부. 부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 다음에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내 아내나 남편보다 앞설 수 없어요. 무조건 결혼하면 내 인생의 1번은 아내가 되고 내 인생의 1번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훌륭하게 사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1순위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일평생 제 어머니는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제 인생의 1번은 제 아내예요. 제 부모님보다 제 아내가 먼저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제 아내보다 앞서지 못해요. 이 순서대로 가야 가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짝을 짓는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비유했냐면 동일한 종의 동물들끼리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와 사자가 같이 짐을 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짐을 메고 가다 보면 사자가 소를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와 쥐는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왜냐? 소와 쥐가 같이 멍에를 매다 보면 소가 쥐를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초대 기독교 교회는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고. 그러나 지금은 선교하겠다는 목적으로 불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가 믿어요. 상대방이 안 믿어요. 근데 불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 때문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편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돈 잘 벌겠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면 돈과 재력 때문에 불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이혼하신 분들이 지금 상처를 받아요. 그럼 나는 이미 이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이혼하셨다면 그 죄패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한 분들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혼 불가라고 외치지만 이 말이 이혼한 분들을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의 아픔이 있다면 더욱 공동체에 와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면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원리예요. 맞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진짜 신앙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의 모습에서 뭘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사소한 적용인데 여름만 되면 진짜 힘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몸에 열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몸에 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잖아요. 여름에. 그럼 제 아내는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당신은 몸에 열이 없으니까 나는 몸에 열이 많으니까 각방 쓰자, 뭐 이게 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이 열기를 견뎌내든가, 그게 아니면 제 아내가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겨울 옷을 입고 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버리는 게 있어야 되고 채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혼하고 나서 뭘 버리셨습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얻으신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결혼하고 나서 식성을 버렸어요. 제 아내는 싱거운 거를 먹거든요. 짠 거를 못 먹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짠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먹지 못했던 뭐 와사비, 뭐 그런 뭐 초밥, 이런 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겠다,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한 몸 절대 못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뭘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뭘 채우셨습니까? 정신적, 신앙적으로 독립하셨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거룩을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불신 결혼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다른 사본에 보면 어찌하여 그녀를 내버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버림당하는 입장이 여자예요. 이 당시에 남자가 버림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언제나 여자가 버림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이 뭐냐면 많은 남자들이, 이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자 보세요, 결혼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럼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나가 이랬어요. 나가. 그게 이혼이에요. 나가. 그리고 딴 여자를 들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혼이 이렇게 쉬웠어요. 자,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게 끝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이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세가 제정한 게 뭐냐면 이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요구한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잘못했는지 증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랑 이혼하면 다시는 시비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을 요구해 주는 거죠. 근데 이혼 증서를 쓰라는 말이 뭐냐면 이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에 따라서 이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여자는 남편한테 쫓겨나면 재산도 없고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재혼하는 거 말고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상해요. 나한테 있을 땐 매력 없거든요. 남의 여자 되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재혼했을 때 다시 찾겠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간음죄가 되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정한 게 뭐냐?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재혼하고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놓고 주님의 본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본래 정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악한 남자들은 우리 이혼 증서 쓰면 이혼해도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 있었고 야곱도 몇 명 있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랬으니까 내가 아내를 몇 명 얻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래 뜻이 뭐냐라는 거죠. 본래 뜻.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혼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땅에서 가장 완벽한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남자가 몇 명이었냐? 한 명이었어요. 그럼 그 아담에게 그러면 아내를 몇 명을 지어줬냐? 한 명 만들어줬어요. 딱 한 명. 창세기에는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남편이 없어요. 창세기는 이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간영해진 신명기에 가서야 이혼의 법을 줬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라고. 이혼이 어려워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음행이 뭐냐면 정혼 기간 중에 일어난 부정한 관계와 근친혼, 무분별하고 회의가 없는 성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부정행위를 음란이라고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부를 버리고 시집 장가 드는 자도 음행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대방이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중독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너무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론 배우자가 장기간 이단에 빠졌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이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교회가 치리하지는 않아요, 이런 이혼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혼하면요, 이혼, 그러니까 너와 내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안 나요. 여기서 파급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제가 이혼 숙려기간에 부부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혼 숙려기간에 상담하는 상담사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뭐냐, 한 번 여자 남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법정에 들어오잖아요. 일평생 법정에서 못 벗어나요. 법적 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 양육 문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부모, 형제가 헤어져야 되고, 자녀도 헤어져야 되고, 어제까지 형님, 동서, 아주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혼하니까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청년 중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청년을 한 명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애를 낳아놓고 우리가 안 맞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애들 영혼이 죽어요. 그 속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일단 부모가 딱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아버지 따라가는 자녀가 있고 어머니 따라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했는데 뭐 한쪽 부모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애들은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헤어진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재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내 흔적이 있잖아요, 내 가족. 내가 원래 결혼했던 그 부부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과 조용히 끊어요. 새 출발이 어려우니까. 애들은 그때 받는 상처라는 것은 일평생 사람을 못 믿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지워요.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거는 친구 하나 손절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 인생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 대물림이 되는데, 그래서 장례를 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이혼을 막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결혼을 지키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이게 파탄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음행을 했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막으려면 회개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고치고 같이 사는 게 최선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용서해야 됩니다. 기분 따라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게 자녀들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아요. 얘네들이 힘없고 결정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이혼했잖아요. 얘네도 언젠가 성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와요. 그때 그 얼굴 볼 자신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어리다고 내 맘대로 하죠. 언젠가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꺼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나는 내 자녀 놓고 나는 그렇게 이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 질문 앞에, 그 분노 앞에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생각하면요, 참고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적은 고통입니다. 훨씬 더 적은 고통. 여러분, 주님은 간음을 싫어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이 여인이 만나는 남자가 4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그 안에 고멜이 몇 번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애를 낳았어요. 남의 남자 애를. 그리고 심지어는 하다 못해가지고 창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여자 그냥 못 데려오거든요. 음행한 여자예요. 나를 배신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찾아오려면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요. 그래? 그럼 돈 주고 빚 갚아주고 데려와. 같이 살아. 이게 가정에 대한,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미혼모와 기생, 근친상간한 사람들이 성경의 계보에 쫙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회개하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혼했어도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만큼 가정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혼을 기분 따라서 막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민되는 사연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픈 사연이 있겠어요. 얼마나 화나는 짓을 했겠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상처가 이혼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면 분명히 그 말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나면 더 나은 삶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한 다음에 행복은 없어요. 더 나은 삶도 없어요. 그거는 안 믿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그 말을 해요. 행복하는 게 목적이면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용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그러면 행복이 회복돼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을 못할 거면 차라리 장가 안 갈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여자랑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장가 안 갈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도 이 당시 가치관에서 수틀리면 이혼하지, 이런 생각들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는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악용해서 여자가 밥만 태워도 이혼했어요. 여자가 밥만 태워도. 제자들도 이런 상태였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끌리는 여자가 생기잖아요. 온갖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여자랑 이혼하고 딴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전 차라리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젠틀하게 일평생 의리를 지켜주면 뭐 잘 살 수 있죠.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삶에 이렇게 큰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같이 산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부는 위기가 올 때 그 가정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음욕과 부정의 방지제입니다. 타고나기를 성욕이 없는 사람,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성욕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욕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는 뭐냐? 성욕도 없고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게 독신의 은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인류 중에 몇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 성욕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독신의 은성 없는 거니까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결혼 제도는 아무데 나가서 음욕을 부리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충실하라고 주신 이 제도가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잘하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주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20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내 반을 버리고 상대방을 채울 때 한 명으로 만족해야 그 아픔이 빨리 아무는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또 떼어나고 또 떼어나고 또 떼어나고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내 수준을 보게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국 누구를 만나도 쉬운 결혼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일단 내 반을 버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대방의 반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정치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큐티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다 정치 이념이 달라요. 제가 하는 말씀 때문에 정치 이념 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따르는 정치 세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안 싸우고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게 경상도 쪽의 정치 세력을 버렸어요. 그 일평생 그냥 그 선거할 때마다 아버지가 찍으라는 사람을 찍었어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은 비움의 영성, 체험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힘든 배우자를 붙여서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거룩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지 행복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되고 외모도 예쁜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남편이 아이가 있는 재혼남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이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부잣집 막내 아들을 만나서 다시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 남편이 평생 돈을 안 벌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솥이 터지는 사고로 몇 번에 걸쳐서 피부 이식을 받았고 시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병수발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내 자신은 회복이 불가능한 간경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픈 와중에서도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이면 내 아내가 간경화 중에도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 업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해달라는 거죠. 이때 이분은 이미 간경화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시기였지만 이분이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혼했으면 남남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혼한 사람의 시어머니를 이분이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 아내분이 그렇게 섬기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어떻게 됐냐?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조의금 챙겨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사연 많고 상처 많은 그 집안에서 이 고난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다른 식구들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되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죽은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이 술을 먹고 부인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다가 그날 목사님에게 전도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 아내가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이혼은 해줬어요.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는 이혼을 안 했어요. 끝까지 이혼한 남자의 시부모를 모시고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남편하고 살아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죽은 뒤 1년 후에라도 이런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기쁨을 가지면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도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버리십니다.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배우자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면 사탄이 틈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결혼 전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이라면 청첩장 다 찍고 예식장 예약하고 그랬어도 만약 아니다 싶으면 결혼 하루 전에라도 파혼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이 결혼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루 전날 파혼해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했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 결혼 문제에 신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나누려는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다 보면 별별 커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커플들 중에 어떤 커플까지 있냐면,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내 남편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동성애는 끊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도해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 남자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동성애를 끊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인생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뉘는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뉘는 순간 우리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혼하고 나뉘는 순간 우리는 상처 입고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반쪽이 찢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누려는 그 배우자는 바로 내 옆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짝인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고민과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가정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인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 결혼과 이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죽어주신 거예요. 나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끝까지 나랑 안 헤어지신 거예요. 그 가정 지키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그 즐거움으로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면서 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든 결혼 생활에서
흘리는 내 눈물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게 즐겁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결혼했으면 그 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을 위해 모든 이 식구가 수고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제 딸도 뭐 까마득하겠죠. 근데 뭐 금방이죠. 전 잘 모르겠지만 제 딸도 결혼하겠죠. 저는 제가 지금 전망으로 보면 제 딸한테 집을 못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그런 경제력이 없습니다. 제 딸한테 어마어마한 혼수를 못 해줄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상태로 보면.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아주 많은 것을 못 해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이 결혼할 때 딱 하나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호적이에요. 내 딸이 그 시부모 만날 때 절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그 깨끗한 호적, 그거 하나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여라도 뭐 결혼할 때 기죽고 약점 잡히고 떳떳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호적은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이 훈련되어지며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내 죄를 봅니까?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내 죄를 봅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삽니까?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거룩을 이루고 영적 후손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남편 용서하세요. 각 가정에서 아내 용서하시고. 뭐 어저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구속사 말씀을 들었어도 당신 바람 피면은 나는 절대 같이 안 살아,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고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